지도. PPT가 잘 안 돌아가서 아까부터. 네. 자, 성경 그냥 보겠습니다. 말씀에 거기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럽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이 어디쯤이냐면 여기쯤, 여기 갈릴리호수 북쪽 이쪽인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나사렛은 한 100가구가 채 안 되는 작은 이게 시골이었고, 가버나움은 한 2만 명째는 이 도시를 보면 해안도로, 이게 지중해인데 이쪽으로 가는 해안도로하고 이쪽 왕해대로, 이게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는 상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국제 교역이 발달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의 요충지니까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했을 때 그 백부장도 이 가버나움.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도 나오겠지만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희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걸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냐면 사렙다 가부하고 나만 장군의 이방인을 칭찬하는 설교를 하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여기서 그 제자들의 그 주거지예요. 베드로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마태가 여기서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곳이거든요. 왜? 세관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고 상업이 이렇게 융성해 있던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발전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성서 지리 이런 걸 보면 그 가버나움 회당은 웬만한 성당만하게 이렇게 지어졌어요.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세요. 재밌는 거는 그 예수님이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거기서 가르치셨거든요. 가르치셨는데 거기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구약의 이 회당에 대해서, 회당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당의 기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 제사를 못 드리니까 잡혀간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또 탈무드를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을 형성하는 시나고그, 이게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회당은커녕 마을에도 들어오면 안 돼. 율법에.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보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회당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그런 거를, 왜냐하면 사실은 이 회당에서 한 100m? 베드로네 집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당에서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힘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 속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거에 그 구조를 봐도 그 재밌는 거는 회당 안에 직분들이, 그러니까 회당이 왜 생겼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포로로 갖다 귀환해가지고 왔는데 성전이 초라하고 또 제사장들은 많아요, 숫자가. 말은 한 2만 명.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하는 제사장들은 취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학하고 목사 받았는데 목회할 데가 없어. 그럼 목사님들 수두룩해요. 10만 명이 넘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의 한 자구책으로 예루살렘 구역을 2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24개 지역에 제사장들을 파송을 해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나고그의 원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 같기도 해요. 근데 그 회당 안에 그 직분자들 보면 치리자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치리하는 사람. 근데 재밌는 직분 하나가 뭐냐면 천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계속 회당에 보면 앞에가 이렇게 성궤라고 그래서 그 토라의 그 두루마리 성경을 쫙쫙 놓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앉으면 천사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법궤를 꺼내서 그 창세기를 펴서 읽는다든가 이렇게 읽는 식으로 회당에서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읽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불렀어요. 오, 재밌지 않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에베소에 그 서머나 교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게 회당의 근원으로 연결이 돼서 오는, 그러니까 저는 김밥교회 여러분들이 천사요. 천사라고, 천사. 이제 이때 귀신도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오긴 하는데, 천사. 근데 제가 벤처 기업을, 한의계 1호 벤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될 것 같으니까 초기 투자자들을 엔젤이라고 불렀어. 그때 이 김대중 정권 때 이 엔젤 투자자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악마더라고. 명동 사채업자들이 막 돈을 들고 와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는 목을 졸라. 이거 악마더라고, 악마. 돈하고 관계되니까. 근데 이 회당에서는 엔젤이라고 불렀어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게 애매모호해. 그러면 사람을 지칭한 천사는 회당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우리 이제 천사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서 그 회당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의 아주 핵심적인 건 이제 재밌는 거 문장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22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일단 이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기관, 여기 서기관들의 가르침.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필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학교라든가 뭐 국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국회 회의록을 기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권력이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걸 기록하는. 근데 율법에 기록을 하고 성경에 필사를 하고 이런 서기관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말을 했다. 또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의 가르침의 전통적인 내용,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내려왔다. 탈무드에 이렇게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건 뭐 예수님이 내가 정답이다라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까지 안 하세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는 결국에는 참남하도다라고까지 하고 결국 이 가버나움도 나사렛도 그 예수님을 밀쳤지만 가버나움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보면 소돔보다도 못한 도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렇게 이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백부장을 뭐 축복하고 중풍병자 달아내린 거 온갖 그 이적과 기사와 귀신 쫓는 걸 가버나움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님이 소돔보다도 못하다. 내가 소돔에 가서 이걸 했으면 그들이 변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풍요의 시대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정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 하나님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귀에 안 들어오죠. 물질 문명,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차원이 달랐고, 그 다음에 이들의 표현은 놀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 들으면서 놀란 적 있으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철학의 출발도 타우마지 경이로움이에요. 놀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향하는데 마술사도 기적을 하잖아요. 마술사도 하거든요. 그럼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하고 기적이 나와요. 기적은 그냥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근데 표적은 뭐냐면 그 놀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아무리 엄청난 기적에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도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울다가 웃고 울고 웃을 일이 없는 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감사와 감격만 있어야 된다.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경이롭게 대하는 거. 근데 어때요? 첫사랑을 잃어버려 버리고 우리가 신앙이 굳어버리고 화석화가 되고 종교인들이 그냥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밥교회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의 내용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참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뭐 그 뒤에 더 있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그 뒤에 좀. 자, 9시 뉴스에 뭐 귀신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귀신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이걸 한번 틀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PPT에서 돌리려고 올려놓은 건데 안 되죠. 우리 시설이 현찮아가지고 전도자예요. 전도 사도 아니고. 근데 30살밖에 안 먹었어요. 이 동영상 제가 앞에만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당진에서 지난 겨울, 그러니까 몇 달 안 되죠. 2만 명을 그 물류창고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귀신 축사를 했어요. 이제는 이걸 보면 얘는 신학도 안 했어요.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 신학한 건 아닌데 나와요? 조금 들어보셔야 돼요. 됐어요. 거기까지는. 예. 여기 우리 얘가 지금 외치는 단어가 여기 나오지 않나요? 예. 거기 25절에 보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얘 보세요. 나와.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바닥에 거품을 물고 뒤집어지고 막 발발 떨고 동영상 집에 가서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어요. 근데 이미 얘가 자기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지리아에 신사도 하는 어떤 뭐 부흥 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었답니다. 근데 뭐 성폭행도 뭐 많이 했고 결국 죽었어요. 코로나 전에 뭔 예언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었는데 그 사람을 멘토 삼아서 뭐 남미, 파라과이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막 하는데 떠오르는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초석 목사 같이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 몇 개 제가 자료가 있는데, 자, 우리가 30살밖에 안 먹었고, 이걸 보면서 저도 참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저걸 했는데, 한번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게 마귀를 한자로 이렇게 써요. 마귀를 이렇게 쓰고,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이 한문 성경을 번역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자가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한 20년 전 성경들은 한자 읽기 바빴어. 누가 읽으라면 한자 모르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했죠. 그 한자가 참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 자, 여기서 내가 장로님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식사하셨어요? 하는데 귓속말 계속하면 저 가서요, 엉뚱한 말이 되대. 현장에서 하는데도 옛날에 가족 오락관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번역을 몇 번 하면 오역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 문제가 없으면 그걸 어느 정도 받아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가장 오해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고 마귀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영혼 문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좀 너무 크기는 한데 한번 해보자고요. 마귀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마귀. 귀신입니다. 귀신. 그 다음에 혼백. 귀신 귀자가 여기도 들었죠. 귀신 귀자가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귀신 귀자가 5개나 있어요. 근데 혼백 어떨 때 씁니까?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혼이라는 거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데 이 앞에 글자가 뭐냐면 구루 문자를 이렇게 약어로 쓰는 거예요.
구름 운변에 이렇게 귀신기를 쓴 게 혼이에요. 그럼 구름은 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흰 백자죠. 귀신이 죽어서 제도 어르신들 돌아가서 화장을 해보니까 하얀 가루밖에 안 남아. 뼈만 남죠. 백골이 된다고 하죠. 흙에 묻히는 부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니까 땅에 묻어서 이걸 보니까 흙골이 되고 이걸 화장을 해보니까 하얀 가루밖에 안 남아. 근데 분명히 나하고 교감했던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거 어디로 갔나? 없어. 아마 하늘로 갔겠구나. 그렇게 해서 혼과 백을 나눠서 백은 땅으로 가고 혼은 하늘로 가는 부분, 죽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혼백이라는 단어를 쓰고 귀신과 마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마귀는요 단수로 돼 있고 귀신은 복수로 써요. 그래서 그냥 마귀 귀신의 어원 요 뒷페이지에 또 있는데, 일단은 마귀가 부리는 새끼 영들이 귀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이 정도로. 그러면 이 출발은 어디서 되느냐? 그러면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루시퍼 얘기도 하거든요. 그 이사의 계명성. 근데 그건 킹제임스 번역의 오류라고도 또 비판을 합니다. 루시퍼에 대한 거 그건 좀 이렇게 밀어 놓으셔야 돼. 그 뒤에 뒷페이지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자, 이렇게 보시면 뱀,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이 세상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계명성. 그래서 이 계명성에 대한 것, 이 루시퍼에 대한 얘기는 요거는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금 우리가 마귀, 귀신에 대한 성경적 표현들,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도 제가 아는 환자 중에 한 분이 간호사인데 늦게 결혼해서 아기를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고 공주에서 보건지소장을 하면서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몸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전에도 저 알았던 집안 친척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한방에 한약 간호사라고 한약을 좀 싫어해요. 그럼 나도 일체 안 해주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소대변이 안 된다고 병원에서 하고 안 된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치료약을 보내줬는데, 먹고 좀 좋아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산후조리도 한약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해줬죠. 그러고 났는데 아기 100일 준비를 하다가 이 홍도동에 사는데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어요. 자기 100일 된 아기를 이렇게 보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간호사 여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저도 예민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고 하고 또 어떤 그 청년이 옥천 사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여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자꾸 이렇게 우울해하고 하다가 누나가 대전에 사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치료도 할 겸 정신과도 다니고 하는데, 우울증처럼 앓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지금처럼 혹시 이게 이런 것도 귀신의 역사가 아니겠나 해가지고 신풍교회라고 제가 하는 한의원 근처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날마다 금식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봐도 정말 열심히 있으셔. 그 사모님이 금식을 하도 해서 아기가 자꾸 떨어져.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준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알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 좀 맡겨봐야 돼. 그래서 그 청년을 제가 치료하면서 그 전도사님 맡겼더니 전도사님이 막 나가 이렇게 하고 막 저걸 하면서, 그때 제가 그쪽 잘 모르니까 그냥 그에 하는 것도 필요한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는데 얘가 자기 누나 보살피고 있는데 누나가 없는 사이에 목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았으면 나갔어야 될 거고 회복이 됐어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그런 결과고. 이것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설교도 잘했고 또 정말 개혁적인 그런 설교로 유명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자료도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설교를 보면 정말 알아도 너무 잘 알아. 그렇게 되는데 양반도 집에서 목을 맸어요. 근데 신부들도 자살해요. 중들도 하고. 우리가 보면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럼 하죠. 최근에도 그 환자 한 분이 자기가 굵은 밧줄만 보인대요. 자기 가방 백 속에 약이 이만큼 있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영접 기도도 시켰고 성경 공부도 제가 한 2주 시켰고 와서 하고 하는데 좀 좋아졌더니 또 나빠지는. 그러면서 지금 좀 이렇게 갭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어디 이게 귀신병이냐, 이게 정신질환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 선을 긋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는요 저희 그 기독 의료인들 누가회 여기에서도 세미나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정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을. 이 부분이요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 마가복음 이제 막 들어가는 데잖아요. 사복음서 한번 떨쳐보세요. 귀신을 고치고 귀신에 대한 얘기, 내가 뒤에 PPT 내용들이 이거 오늘 다 읽으면 너무 많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나와요. 과연 그러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이런 영적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가? 그냥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걸요 오늘날 적용하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와야 되기도 하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근데 과연 30살짜리 저런 전도자가 그냥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바람 소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몇천 명을 그냥 이렇게 휙휙하고, 또 어떤 하는 그 신사도 하는 걸 보니까 막 자기 자켓을 벗어서 막 휙 하니까 그냥 수만 명의 사람이 막 다 쓰러져 버려요. 과연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인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냥 그건 그들의 어떤 리그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그 정도의 관계밖에 안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보면 더러운 영, 여기 보면 더러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라고 나오죠. 근데 제가 제목을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영. 자, 영혼이 뭐예요? 아까 혼백도 봤잖아요. 그럼 영혼은 또 뭐예요? 영혼. 그러니까 이게 한문 성경을 번역해 오면서 귀신은 뭐고 영혼은 뭐고, 여러분 사랑과 영혼 영화 보셨죠? 네, 사랑과 영혼. 그 도자기가 막 허물어지는 사건 아요. 그 사랑과 영혼에 보면 사랑한 자가 혼백이 돼가지고 보살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동양의 제사드리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인간에게 분리 떠나가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개념. 영혼. 그래서 더러운 영인데, 이 더러운 영이 킹 제임스 그 번역 그 성경에 보면 unclean spirit 이렇게 돼요. 깨끗하지 않은 영, 스피릿.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뭐냐?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홀리 스피릿. 더러운 영을 뭐라고요? unclean spirit. 깨끗하지 않은 영, 더러운 영. 여기서부터 지금 헷갈리지 않으세요? 성령도 영, 귀신도 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혼은 또 뭐예요? 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이론이 뭐냐면 사람 속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어디 계세요 지금? 내 피 속에? 심장 속에? 내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속에? 귀신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갔어요 지금. 나가.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귀신이 어디를 사로잡고 있나요, 이 사람? 마음. 지금 사모님 마음. 근데 마음의 실체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그러면 여기를 두드린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아픈 가슴에. 마음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그 마음을 수많은 생리학자, 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찾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호르몬하고 전기적 현상, 신경 전달 물질에. 자, 제가 마음에는 감정이 있잖아요. 여기 카이스트의 락사라고 있어요. 벤처 기업이. 그 배병원이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코웍도 하고 저희가 뇌파 연구를 침 놓고 뇌파 변화 이런 걸 보는데 얘들이 뇌파 기계도 개발했어요. 국산화를 시킨 거예요. 카이스트 애들이. 물리학과. 근데 거기서 하고 우리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중풍으로 이렇게 마비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많았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분명히 뇌 마비가 된 게 팔다리가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적으랬냐면 이 뇌에다가 뇌 대뇌 피질에 여기다가 테슬라 단위의 자석. 그러면 일반 이 돌로 만든 자석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몇천 가우스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 단위가 넘는 자석을 인공적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자석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울다가 갑자기 울어요. 여기쯤 가면 막 웃어. 여기 가서 말이 없어요. 뇌 지도가 있어요. 그 감정을 지배하는 영역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에 응용하냐면 마약으로 금단 현상을 겪는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이 자극기, 뇌 자극기를 딱 대주면 뭐가 되겠어요? 쾌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신경도 마비가 된 사람을요, 여기다가 테슬라 단위에 그걸 딱 대면 어떻게 되냐면 움직여요. 뇌 자극하니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감정을 조작하지요. 외부에서. 기계로.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감정 이런 것들이 허상이에요. 허상.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영과 혼, 그러면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인정하세요? 있죠.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로 나눴어요. 이것이 전통적인 한 2000년 전에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본 거예요. 쭉 내려와. 그것이 그래서 육체와 정신, 마음,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3분설.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누는.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고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기억나세요? 안 나면 찾아보시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였냐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기를 바란다. 그 성경을 놓고 보니까 뭐다? 우리에게 영이라는 부분이 있고 혼이라는 부분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세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세 파트로. 그러니까 세 파트로 나눠지니까 영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과 저기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과연 영이 그들도 있냐 없냐 이렇게 논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의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내 영과 교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3분설이에요. 근데 이게 알미니안 쪽이고 이게 사실은 은사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는 이분법으로 받아들여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혼백처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학설 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모순이 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줄 아세요? 나한테 좋은 게 나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너무 착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뭘로 보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게 킹제임스 번역하는 그 장동도 목사가 개역개정을 막 욕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근데 개신교 중에도 이 성경 공부 좀 한 목사들은 지적을 해요. 오류가 결정적 오류가 거기서 와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이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은 루아, 히브리어로 사람의 혼이 되는 거는 네펫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는 바살이야. 근데 바살인데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아담아가 흙이야, 흙.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요. 그래서 뭐가 돼?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한글 성경에 돼 있어. 영이 됐다고. 근데 그 생명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네펫이 그러면 혼이에요, 혼. 그래서 신구약 전체로는 혼이 나갔어. 우리는 그죠? 혼이 나가서 혼났어. 뭐 이런 말을 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적 전체를 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혼에 하나님의 성령, 구약에서는 성신, 루아흐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뭐가 돼요? 이게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그 다음에 혼을 뭐라고 하냐면 푸시케, 그 다음에 육체를 뭐라고 하냐면 소마, 살크스, 이렇게 나눠져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단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한자 성경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영혼, 혼백, 육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성경의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 들어가면 좀 더 본질적인 거에 가까이 갈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못 따라오신 것 같아요. 눈치가 딱 보니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얘기하는 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외부에서 악령, 성령, 이게 우리를 갖다가 들어올 때 그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영과 교감하는 거냐, 나의 전인격적인 나하고 교감을 하는 거냐, 그 차이예요.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다. 그러면서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나 하나님하고 안 믿는 자의 관계, 하나님이 볼 때는 영이 없는, 저 교감이 안 되는 인간들은 영이 없고 죽어 있으니까 뭐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따 우리가 뭐 라인나우 할 때도 또 나오겠지만 죽은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의 교통이 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다?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교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거듭난 사람은 영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혼적이고 육체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도 뭐다? 내 살과 근육과 뼈로 형성된 건 소마, 중립적인 몸이고, 육신은 뭐예요? 죄악의 지배를 받는 몸. 이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소마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침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사르크스, 죄 있는 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는데도요, 이 단어적인 정리가 안 되면 로마서를 갖다 깊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연한 추상적인 거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인간론,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인간론, 이거를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전통적인 과학이나 철학이나, 근데 자 보세요. 어디에서도 영혼에 대한 거를 해결을 못해요. 이 세상의 학문이. 우리 한의학도 없고 의학 없어요. 뭐 귀신 인정 안 해요. 과학? 오늘날 뭐 인공지능 나오고 어쩌고 그랬지만 이 영혼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밖에 언급이 안 돼요. 성경에서밖에. 그 다음에 귀신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데 뭐 불교에서 귀신을 쫓는다. 그건 귀신이 귀신을 이용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서 볼 때 이 악한 영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여기서
뱀,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이 세상 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계명자 이런 식으로 인데 이 표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개인적이질 않아요. 자 보세요, 개인적이질 않아. 뭔가 어떤 구조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나는 하나님 편에도 안 속하고 마귀 편에도 안 속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다? 마귀의 권속. 그거를 예수님의 그 예화로 들면 강도가 어느 집을 강탈하려면 그 강도가 들어간 주인을 잡고 세간살이를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신다는 그 내용을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세상에 우리는 그 아까 나온 박혁이라는 애가 나가! 하고 이초성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 거품 물고 막 하고 하는 이런 장면을 귀신 들린 사건의 정형적인 모델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는 이 마귀의 세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둔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살아가고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도 어떻다?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도덕적으로 나의 인격의 어떠함이 성숙되는 것에 도달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실패했던 겁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영적 질서, 영적 구조, 영적인 세력이 어떤 판도 속에 내가 있는가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본질인 그분의 나라, 그것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궁극적 모델이에요. 철학, 종교, 이건 뭔 줄 아세요? 지금의 나보다 좀 더 착한 나를 상정해 놓고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이미 빠졌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들이 모범적이었어요. 뭐 바리새인 우리는 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이었어요. 도덕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를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해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의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거품 물고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지 뭐 이상한 짓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해서 나는 그 귀신의 세력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뭐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따먹은 순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 밝아진 거를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받고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은 인간들은 다 뭐다?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문명이라는 거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엄격결에 주워 챙겼던 나무 잎사귀에 지나지 않는 게 문명이에요. 문화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성경적인 안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했던 그 인간들의 속성으로 내려온 인간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럴듯하지만 내가 신이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인간들은요, 자의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신이다 소리예요. 내가 신. 그래서 사람은 나는 살아야 돼. 끝까지 그러잖아요. 나는 살아야 돼. 이 살아야 된다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생존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뭔지 줄 아세요? 나는 신으로 끝까지 이 세상이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말은요, 명령형이랍니다.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도 나 안 도와주면 당신하고 저거 할 거야.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탐심이 죄고 그 탐심이 마귀가 이용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탐심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라캉이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라톤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저도 얘기를 해보지만 달리기를 많이 하면 막 목이 타. 어떻게 견뎌요? 그러면 어때요? 목말라, 나 물 좀 줘, 물 좀 줘. 그러죠. 그 물을 먹어요. 그 물 좀 줘, 물 좀 줘 하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걸 뭐냐, 니드라고 그래요, 니드. 욕구, 달라고 하죠. 배고프면 밥 좀 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나 밥 좀 줘 하죠. 그거를 누구에게 디맨드, 요구한다는 거예요. 욕구가, 내 생리적인 욕구가 표현이 되는 걸 요구라고 그래요. 그걸 디맨드. 그래서 집사님이 물이나 먹어 하고 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지? 아, 더 시원한 거 없어? 더 시원한 거 없어? 이게 탐심이에요. 디자이어. 그걸 욕망. 그걸 성경에서 탐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드는 필요해요. 배고프면 밥 먹죠. 아이씨, 더 맛있는 거 없어 좀? 더 예쁜 거 없어? 우리는 옷 가리고 충분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는 자주 갈 줄 알아. 그러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백화점에 쇼윈도우를 쫙 지나가면 어때요? 아, 저거 탐심이 자극을 받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살아가는 날 동안은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 미움이 살인이라 소리까지 했겠어요. 음란이 간음이라고. 거기를 비켜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죄인이라 소리예요. 죄인이라 소리지.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나의 생존이 아니라 죽어 마땅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죽어 마땅함을 아는 그 순간 이후로 그 사람 모든 게 감사야.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정도는 하나님 받아야 돼 라는 사람은 무엇을 받고도 만족을 못 합니다. 아까 말한 요구와 욕구와 욕망에. 오늘날 그런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 인간의 그걸 섬세하게 구별을 해서 인간의 약점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 이 마귀는 이렇게 30살짜리가 쫓아내서 나가라고 하고 막 뭔가 막 이상한 말 하고 뭐 저것이 아니라 저거는 마귀가요 자기 실체를 크게는 두 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귀신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뭐 귀신도 없는 게 아니라 뭐 부활도 없고 동정녀 탄생도 없고 창세기도 없고 다 하니까 성경 뭐 얼마 안 남아요. 그렇게 떼고 나면. 마귀가 결정적인 게 역할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마가복음 봤잖아요. 처음 광야부터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함을 이루심으로 그거를 다 승리하셨죠. 이겨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 마귀 전혀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 주변의 구조적인 현상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다? 앞으로는 과학이고 철학이고 많은 심리학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요새 또 다른 뭐 이론들이 이게 기독교에 막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다. 성도들 미혹해서 믿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귀신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그 하브루타라고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질문의 대명자는 뭐냐면, why? 왜예요, 왜? 근데 헬레니즘, 그리스의 그쪽으로 해서 철학, 그 헬라, 그리스, 로마 이쪽에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그게 르네상스까지 내려오는데 그들의 질문은 뭔 줄 아세요? how? 어떻게? 자, 보세요. 내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왜 시계가 있지? 이러면 시계는 시간을 맞추는 데 쓰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걸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인정하잖아. 어떻게 시계가 이렇게 잘 맞지? 이걸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뭐예요? 이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발전한 것이 철학이고 과학이에요. 과학, 문명.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니까 그리스, 그다음 뭐 여러분들이 그 프랑스의 그 뭐죠?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보면 그리스의 그 많은 저 할 때 모든 게 다 뭐야? 사람의 조각품이에요. 멋진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에서 인간으로. 근데 이 히브리 쪽 여기에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지? 그 의미를 가면 나를 인정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지? 해부해 보는 거예요. 자꾸 뜯어보고. 생명 현상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심장의 전기 현상이네. 이건 화학적인 현상이네. 이렇게 정리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 질문보다는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나라고 질문 한번 해보시면 감사가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새롭게 와닿아요.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의 역사들은 오늘날은 어떻게든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와가지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합리적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다 해체를 시킬 겁니다. 해체주의지. 이 좀 더 공민하고 책 좀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요? 영이 어디 있어요? 영, 성령 이런 거. 그 다음에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인간의 구원의 다른 방편들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자꾸 그런 문화, 문명, 이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이 책은. 그 세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모든 인간들,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은 자기가 신이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세상에 영향권 갖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너 신 아니야, 이게 전도예요. 우리 마가복음 초에 했잖아요. 예수가 주야. 뭡니까? 누구야? 그 철학자. 응? 쇼펜하우어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한번 웃었는데, 쇼펜하우어가 엄마가 바람 펴가지고 어린 성장과정에 여자에 대한 혐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여자보다 걔가 더 좋다, 이런 말을 쓰면서 헤겔하고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대립을 했는데, 헤겔이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개를 키우면서 개 이름에다 헤겔이라고 불렀어. 헤겔 개 강아지 새끼라고. 얼마나 그 헤겔이 미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게 사람보다 나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얼른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헤겔이 아니라. 자, 저도 개를 아마 단독 살면서 개를 평생 키웠어요. 평생 키웠는데 우리 집사람 다 알죠. 개는요, 이 더운데 이게 풀러놓으면 지서 자꾸.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보니까 묶어놓으면 더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게 키우고 우리가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가면 꼬리를 흔들어. 개는요, 내가 이게 병들어 죽는 게 임종도 했어요. 내가 몇 번 개 임종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주인을 바라보더라고. 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을 알아봐. 근데 인간들은요, 주인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몰라봐. 하나님을 몰라.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가 돛대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다 하고 사는 게 세상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고 바보 취급당할 수 있고 그런 시대인데, 이게 오늘날 너무너무 그럴듯한, 우리 막내하고도 이런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애들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참 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겠고, 이 마귀의 역사들이 한번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하나만 더 올라갑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이 생명, 조회가 풍성한 삶을 살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상한 짓들을 하고 난리를 뽀개고 그래도.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또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부르셨고, 또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풍성한 생명의 그 능력과 힘으로 이 세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